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만날 길도 없고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매일 사랑의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드디어 이 여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청첩장이 온 거예요.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 했더니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하고.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진심일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내 마음만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만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연결돼야 될 코드가 있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통하고 소통해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부부끼리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하고도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한한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쫀쫀하게 요거 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이 무한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디서 듣습니까? 사기꾼이나 그럴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오른편 강도도 기회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진 상태에서도 괜찮아. 저는요, 저도요, 저는 안 될까요? 저 원해요. 그럴 때, 오케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후회돼요. 저 바꾸고 싶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확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래. 여러분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요? 저는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자리에 왔을 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이만해졌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든지 말해봐. 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분명히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저는 그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먹을 거 주시죠. 입혀주시죠. 집에서 다 받죠.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말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귀가 이만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누구야? 이분 누구야? 이런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언제든지 주를 찾는 자에게 그렇게 관대하시고 그렇게 그냥 맡기면 돼.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엎어지면 돼요. 그분 앞에는 그냥 쫙 그러면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주파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다르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취급이 다르시네. 그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한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막 이런 걸로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에서 우리 얘기 알잖아요. 사울 왕 얘기 알잖아요. 우리는 에이 이 사람 틀렸어. 에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라면 왜 오른편 강도는 괜찮은데 에서는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도 계속 붙들어 주시고서 아브라함은 근데 왜 롯은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추고 있는 많은 좋은 조건과 열심과 진심일지라도 그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오늘은 그 얘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이만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체험도 있는데 내가 근데 이것도 뭐지? 이것도 뭐지? 어쩌다 걸려든 축복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두들기다 보니까 맞아 떨어진 진리입니까? 이거야, 그러면 끝까지 이거야 되는데 이건 왜 이러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라디오, 텔레비전을 보면 채널이 있고 그 주파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출하는 내용과 화면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채널을 돌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LG 시그니처라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막 선전하는 걸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게 무슨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긴 스피커 같은 그런 나무통 그 뭐죠? 긴 나무 같은 것들이 그 거실에 딱 놓여 있는데 저게 무슨 장식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놓으니까 종이도 아니고 천도 아닌데 그 딱딱한 게 말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니까 싹 올라오면서 스크린 화면이 돼요. 텔레비전이에요. LG에서 만드는 거예요. 의외한 거겠죠. 발명품. 얼마게요? 얼마짜리게요? 우리도 한번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볼까요? 가져볼까요? 1억이래요. 1억. 1억짜리. 그건 주문 생성한대요. 누가 가지고 있게요? 네? 연예인이라고 그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장동건 아저씨. 뭔가 훌륭해 보이나 보다.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채널 9을 눌러야 KBS가 나오는 거예요. 지상파는 어디 가나 같은 채널이야. 5번, 9번, 7번, 11번. 그러면 지상파가 나와요. 어디나. 그런데 케이블 방송 있죠. 위성 방송은 그 회사, 자기네 회사, 뭐 KT다, SK다, 이런 데마다 채널을 자기네도 사고 그거를 송출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방송인데 덕풍동에서는 그 케이블 방송 채널이 달라. 그래서 그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서 화면에다 띄워주는 거예요. 채널을 찾지 못하면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안 뜬다니까요, 화면이. 여러분, 이 언어가 상대방한테 제대로 된 언어로 입력이 되기까지는 이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했는데 불란서 문화원에서 영화를 해요. 그리고 공짜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영화를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옛날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네. 대한극장, 뭐죠? 피카데리 이런 거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대한극장 아직 있나요? 언제 갔었군요. 정말 대단한 큰 정말 무슨 영화도 그런 보통 영화가 아니죠. 거기 가서 본다라는 거는 줄 서서 하루에 몇 번밖에 방영이 되지 않는 거 그런 영화를 막 옛날에 이렇게 보러 다녔을 때 보면 그 영화 한 편에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내서 가서 보면은 몇십 거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쓰고 그래도 어쨌든 그걸 보려면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추고
그래서 불란서 문화원에 갔어요. 약간 허영기가 있었어. 허세. 왜냐하면 교복 입고 불란서 문화원에 가면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거기 있다가 중요한 거야. 나는 그런 데 가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애들도 많이 와 있어요. 보면 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러면 불란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프랑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긴 자막이 없거든요.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말 들으러 온 사람 애들이니까 들어주는데 자막 없이 듣는데 딱 한마디가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그 흥분은 왜냐하면 그 자막 없이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순간 그 영화의 내용이 훨씬 더 가까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 주인공 여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것, 나랑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 내가 생각과 마음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는 장면이 바뀌어요. 상황이 달라져요. 앞으로에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지혜롭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 나사로 집안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베다니로 가실 때는 종종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을 잘 찾아가셨어요. 그 집을 좋아하셨어요. 주무실 때도 거기서 주무시는 적이 많았고 좀 으슥하죠. 이 집안으로 보면 가난한 집인데 주님이 오시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신방을 오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가득 그 집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언니 마르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분주하게 음식 준비에 바빴어요.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주인답게 분주하게 손님 접대를 하려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 그닥한데 그냥 그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앉아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조금 화가 납니다. 이럴 때 화가 납니다. 자기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손님도 아니고 집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특별히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냐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동생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한테 와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세요. 얘가 이게 가만히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빨리 나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 왜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동생 보고 언니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요구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말해봤자 얘는 소용이 없어. 못 말리는 애야. 이럴 수 있죠. 나 싫어 언니. 난 그건 언니가 해.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래.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래. 지금이 그럴 때냐? 자기 말로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주님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중에 반응을 보면 마르다의 중심 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껏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실한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중심 때문인 것보다는 여러분 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저 구석에 가서 혼자서 덜끄덕끄덕 예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왜 나만 뒤에 쳐져서 이런 걸 하고 있지? 분명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몰라주는 거 내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다 쉬고 있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을 때, 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또 하다가 말고 갑자기 내 자리, 내 위신, 내 자존심, 나라는 그 존재감, 이런 거를 찾고 싶은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즉,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착합니다.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누구보다 재주가 많은데도 이렇게 겸손합니다. 이런 거를 알리고 싶었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였냐면 주님을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러고 저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 교회에서 주님 열심히 따르고 섬기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분주하게 있다 보면 어느새 주님 대신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배울 게 따로 또 없어. 들을 것도 없어. 또 더 알아야 될 것도 없어. 이미 채워졌어. 그래서 다 할 거 하는데 나는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거를 또 하고 있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 좀 하세요. 이러는데 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 예수님이 보내시는 주파수를 잘 받아요. 송출된 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마리아, 그 자리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많은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기가 있을 곳을 선택했습니다. 발 아래에 앉은 그 자리를 주님은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엌일, 그 먹는 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님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메시지를 찾는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야. 바보야. 우리 먹어야 돼. 아멘. 먹어야 돼. 혼날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도 파티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귀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기도하고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드러나는 모습의 그 중심 속에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하나님은 코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코드와 내 마음과 내 의도와 내 방향과 같이 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코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발 아래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이 말씀 내용이요, 세 군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발에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정말 자기의 자리를 언제나 예수님 발 아래다 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코드를 맞춘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로 언니 마르다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에게 중심을 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초점 맞추시라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 애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우리에 있는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세요? 가족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이거는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려고 결혼하잖아요. 밥 해주려고 결혼합니까? 집 살려고 결혼합니까? 애 낳는 게 목적이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랑 결혼한 한국 분이 계세요. 한국 여자들. 교회에 나와서 신방을 갑니다. 대접을 하니까. 대접하겠다고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랑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생활을 이렇게 해요. 남편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녁 준비를 막 해놓고 맞이하고 그다음부터 한국적으로 남편은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리고 이제 부인들은 한국 여인들은 막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 차리고 막 그러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차 마시면서 이 남편들이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옆에 앉으라. 한국 여자 옆에 앉을까요? 안 앉아. 뭐 해요? 설거지하고 일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니 그러고 막 불러요. 왜 그러냐고. 뭐 갖다 줄까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앉으래. 앉으면 뭐 할 건데. 혼자서 알아서 다 하고 있으라고. 나는 이거 일 다 하겠다고. 그 일은 내가 같이 하겠으니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쓰려고 결혼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키우고 내일 뭐 할 것들 다 준비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랑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그랬어요. 결혼하였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결혼해서 같이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부인네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안 들어와. 주님하고 얘기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만난 지도 오래됐어. 한 1년쯤 됐어. 그래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 우리 남편 잘 있나요?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상담을 해. 마리아는 주님과 언제나 같이 있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분주하게 일할 때도 있고 가라면 가고 주님이 가 있는 곳에 가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발 아래 앉아 있다는 인상이 뭐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지나서 복종까지 가는 자세예요. 무엇이든지 다 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마리아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자세를 마르다는 갖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언제나 상대방인 주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 아래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진정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열심으로 섬기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한 끼예요. 한 끼. 식사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러고 앉아있었던 마리아는 나중에 평생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워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이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야. 왜? 십자가 지고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너희들 앞에 당장
매일 같이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젠 더 이상 없을 때가 오는데 이는 나를 장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그거를 읽어내. 마리아는 그걸 읽어내요. 지금 얼마나 진지한 절실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내고 계시는가 그거를 귀담아 들으면서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가슴으로 전달받으니까 자기도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참 목사가 특이한 게요.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대해주시고 저를 좋게 해주시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교회나 주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저한테는 참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되는 게 없는 분이면 마음이 팍팍해져요.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의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을까? 그냥 이래도 될까? 제가 이렇게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차원이 달라요. 코드가 달라요. 하나님 이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이 마음이 안 되지? 왜 받은 게 없지? 헌신이 달랐습니다.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주님과 주파수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발 아래 앉았다는 자체가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앉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럴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나 자기의 자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발 아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는 나랑 어떻게 코드가 맞느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딱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는 그 한 가지는 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버렸어요.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99 내가 나가면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99마리를 울타리 안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집중되어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니 이건 뭐야? 열심히 하다가도 문득 뭐 나만 이루고 있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쟤는 왜 저기 앉아 있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도 분주한데. 뭘 차릴까 염려하지 마라, 마르다야. 내가 이 집에 온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라. 마르다야, 내게는 한 가지면 나한테는 한 가지면 족하다.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지 말고 저 일만 해라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 찾고 주님 느끼고 주님 붙들고 주님 따르고 주님한테 오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안에 인생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속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코드가 맞아서 돌아가시려고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구나. 전심으로 주님과 같이 동참합니다. 그 일에. 주님 말씀하시면 귀가 쫑긋하고 주님 뭘 원하시면 얼른 목마르시죠? 물 갖다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길 원하는구나. 아니 저기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그 열렬한 접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기가 언제든지 그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승리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를 내거시고 그렇게 겸손하고 헌신하시며 높은 자리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에게 모든 인생을 겁니다. 주님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만 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가는, 그리고 함께 있는 이 믿음이 곧 승리며 성공임을 놓치지 않고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신호를 그대로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우리의 삶이 되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